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28절부터 32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제는 그 성령 강림주일로 아마 다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킨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대문 쪽에 그 불광동 성당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새로운 신부가 이제 부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당에 저희 처형이 그 교회, 그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이냐면은 그 불광 성당 입구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그리고 그 안에 또 뭐라 써 있냐면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그 대현수막을 제가 보고 지금 잠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처형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처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불광동 성당에 새로운 젊은 신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을 강조한다. 성령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 1장, 2장을 쭉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정말 복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큰 충격이었죠. 아니 택함 받은 선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던 그들 우리에게만 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유대인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참 이해하기 무척 어려운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극히 예외적인 한두 사람에게만 임하여 일시적으로 능력을 주시거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주어진 귀하고 귀한 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끝까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담담이 넘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여니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바로 요엘서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가 자신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현상을 요엘서 말씀의 성취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일한 성령의 부으심이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책을 보면요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던 것을 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축복을 잃고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탈피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후에 다시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코미니연구소 특별히
우리 정일원 교수님 그렇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날 이 땅에 서진 우리 모든 교회 축복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 성도의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부으심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힘들던 교회도 그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대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예배 전이나 그리고 설교 듣는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부어지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엘서 1장, 2장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요엘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재앙을 다 당하고서도 과연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 반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인도에서 생각하다 오신 한 선교사님의 그 책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는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인도가 백신 그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죽어가고 화양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물에 던지고 그 강물도 먹고 막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미얀마의 그 소식도 잠깐 듣게 됐지만 미얀마도 그렇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렇죠. 자, 세계국이 다 불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아마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환자가 아무도 없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많은 사람이 큰 재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요엘서 1장 2장 보면 이 코로나는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요엘 1장 2장을 보면서 왜 거듭해서 내리고 또 내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냐? 유다 백성들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걸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걸 해보지 않았습니까? 뭐 프로그램, 뭐 제자훈련부터 해가지고 찬양과 경배, 뭐 많은 걸 해봤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또 많은 것도 해봤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심지어 리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도 교제 성도들 다 나눠줘가지고 한번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정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성신교회 전영규 목사님, 우리 한국 코미디언 연구소를 예전에 조금씩이나마 후원하던 이사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 후배 목사님이 한 50일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선배 목사님, 제가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무려 40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목숨은 하나님 것인데 40일 동안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또한 두 번째 중요한 뭐냐면,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다. 목사가, 교수가 하나님의 영으로 좀 충만하게 달라고, 그 두 가지. 세 번째,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달라고, 그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됐을 때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텐데, 이 후배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의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돌아가야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도 실제로 이 재앙을 다 당했죠.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했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후에 무려 400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일이 그만큼 크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는 그 모든 희생과 눈물과 400년의 기다림을 갚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듣도 보도 못한 몇 주장을 거듭이 겪었죠. 기근과 가뭄과 들보에 모두를 빼앗겼고 바벨론 군대의 발밑에 다 짓밟혔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로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압제받으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은 오늘 요엘서 2장 28절 위에 보니까 성령의 부으심은 이 모든 서름과 눈물과 고통을 다 갚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처럼 기다리게 하실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또 오늘 우리 코멘에서 연구소 우리 소장님 비롯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동참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른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하고 포도나무도 필요하고 무화과나무도 필요하고 경제도 회복되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교회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달라. 그것만이 우리가 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코미니뉴스 연구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논의를 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귀한 교제가 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코미니뉴스 연구소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일에 힘맞는 그런 기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일웅 우리 교수님과 또 우리 모든 교수님들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그 섬기는 사역에 또 섬기는 그 모든 기관이 넘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유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뭐 헤겔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맡았는데 사실 아까 총장님이 뭐 헤겔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헤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단지 이제 김균진 교수님이 역사 철학, 헤겔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쓴 것,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총장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읽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뭐 거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김균진 교수님이 헤겔 역사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질문들은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헤겔은 1770년도 태어나서 1831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그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철학을 이제 하게 됐고 철학 교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바탕은 신학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겔에게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려면 이 해겔은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보았느냐, 세계 역사를 절대자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자가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 그런 식으로 보면 조금 범신론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절대자가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세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자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 해겔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면에서 본다면 자유의식이 정말 충만한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해겔은 꿈꾸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보이는데. 예, 좀 낫네요. 예. 그래서 해겔의 그 역사 철학은 절정에 선 근대 철학이다. 그렇게 이진경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김균주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겔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는데, 해겔은 좀 식민주의 그런 그 요소들이 있다. 또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김균진 교수님은 해겔의 이 역사 철학에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자.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 김균진 교수님이 다루는 것은 해겔의 변정법적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정법적 사고를 다루는데, 이 변정법이라는 게 뭔가, 저는 이 말을 매일 들어도, 학교에서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변정법이 뭔지. 예. 그래서 해겔을 연구하면서 지금 이 결론들을 보면서 변정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변정법이란 것은 이제 과거에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옳은 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것이 변정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이게 옳은 것이야 하고 드러내는 그 과정이 변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겔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정반합 그런 이제 그걸 항상 배우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반합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균진 교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해겔이 말하는 그 변정법이 뭐냐? 해겔이 말하는 변정법은 잘못된 것을, 해겔은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하려면은 사람에게서 사람답지 못한 것, 그것을 찾아내서 부정적인 것이죠. 그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부정하는 과정, 그것이 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정말 사람다운, 인간다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사회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하는,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정법적으로 발전해 간다. 이제 그렇게 해겔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의 부정,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정적인 것의 부정,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또 지향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진리를 향하여서 점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해겔이 말하는 변정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것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물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불의, 거짓, 비인간적인 것, 또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부정해 가면서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가고 올바른 인간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변정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영역에도, 노동조합의 영역에도, 시민운동의 영역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바꿔가야 한다. 그래서 해겔의 변정법에 의하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부정되어야 한다. 정신의 개념에 일치하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를
이루고자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해겔의 변정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김균준 교수님은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신적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자기 중심적 욕망이 지배한다. 그래서 세계가 파멸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공동체들이 갈등과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자연을 역행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자연에 대해 반격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려면 먼저 인간이 이성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길은 부정적인 것의 부정, 바로 변정법적으로 접근해 나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부정되고 선한 본성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안전 부정은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야 한다. 소유욕과 성욕과 권력욕, 잘못된 것들은 욕구들은 부정하고, 그래서 해겔의 부정 원리는 자신을 절제하여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김균진 교수님이 다루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성적인 인간이 되고 이성적인 사회가 되어 가느냐,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보편적인 것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 보편자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이 변정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자가 하나가 되어 보편자의 의지를 행하는 보편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해겔의 보편자는 국가의 법에 나타나는 보편적 의지다. 그래서 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편적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국가의 법은 특정 집단의 관심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보편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은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버리고 보편적 의지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겔의 보편자는 궁극적으로는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래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각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행해야 한다. 해겔은 이런 인간을 신적 정신과 통일성 속에 있는 정신적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성이라고 한다. 해겔 철학에서 이성적 존재는 단지 인간적 이성이 개발된 존재가 아니라 정신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는 존재를 뜻한다. 인간의 욕심과 욕정 앞에서 이성은 너무도 때로는 무력하다. 그래서 이성이 시녀가 되어 욕망을 정당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이성의 근원이신 신적 이성, 곧 정신으로서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시사한다. 그래야 이성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지금 뭐 신앙생활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성적인 인간, 이성적인 사회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해겔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과 뭐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 철학에 대해서 김균진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유롭다. 인종, 지역, 학벌과 상관없이 인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때문에 해겔이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노예제도를 조장했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다. 해겔은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안에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고 했다. 자유의 원리는 모든 형태의 독재를 거부한다. 이건 약간 밑에 내용을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롭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면 특정한 정당이 영구적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는 허용될 수 없다. 동등한 자유와 가치를 가진 국민만이 곧 국가이고 정치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형태의 독재도 있을 수 없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교주도 다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또 국가의 그 보편적 의지를 또 강조하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겔에서. 그런데
한쪽만 국가만 강조해가지고 해결을 국가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국가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해결의 국가관은 포로생 국가를 절대화시킨 국가 절대주의자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김윤중 교수님은 주장합니다. 국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억압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국가 절대주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보편적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국가 속에도 부정적인 것이 있기에 부정적인 것을 부정해야 한다. 절대 진리를 향해 변화되어야 한다. 즉 이성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가를 이성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주체는 통치자들이기에 그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치를 자기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모든 공직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한 봉사직일 뿐이다. 이것이 해결의 국가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건전한 국가관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김윤중 교수님이 다루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아닌 방종의 길로 가고 있다.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공동의 선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해 세계는 신음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한 경쟁의 자유, 또 약육강식의 자유, 무한한 소유욕의 자유, 무한한 성욕의 자유, 이런 자유를 주장한다는 거죠. 또 사회주의의 자유는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자유, 좋은 목표를 위해서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구 집권의 자유, 이런 잘못된 자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혁명에 나타난 잘못된 자유, 성행위에 어떤 제약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동성 간에, 친족 간에, 미성년 간에, 또 짐승 간에 이런 성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자유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자유가 인간을 참 자유인으로 만드는 사랑의 자유를 묻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느냐? 그것은 인간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이 된다. 그렇게 이제 김균중 교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해겔이 꼭 말했던 것보다도 이제 그 김균중 교수님이 해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겔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냐? 해겔이 두 기둥을 이제 내세우는데 바로 이성과 자유, 이성적인 사회가 돼야 되고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게 해겔이 지금 말하고 있죠. 이성적인 인간이 돼야 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해겔이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예나대학교의 피백 교수님은 해겔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겔은 이런 자유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균진 교수님이 보는 해겔의 자유는 뭐냐? 탐욕에서의 자유, 거짓과 불의에서의 자유, 자기 절제의 자유, 나눔의 자유, 사랑의 자유. 이것이 바로 해겔이 말하는 자유다. 이것은 거의 김균진 교수님이 해설적으로 붙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자유, 이 두 가지를 해겔은 아마 물론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는 길, 어떻게 자유인이 가능하냐?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 정신적 존재, 이성적 존재, 보편적 존재가 된다. 참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욕망을 거절할 자유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욕망을 거절하고 사랑과 공의를 따르면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즉 이성적 존재가 되고 사회가 인간성이 있는 사회, 즉 보편 정신이 주장하는 사회가 된다. 이 길로 갈 수 있는 자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해겔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인용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된다. 그리고 지금 현대 이성과 자유를 잃은 현대인,
이성과 자유를 잃은 세계는 코로나19로 수십만이 죽음을 당했다. 왜 인간만 떼죽음을 당할까? 인간에 의해 오염된 자연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물론 근본 원인은 인간의 욕망일 것이다. 동물들은 먹을 만큼만 모은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수백억을 모아도 더 가지려 한다. 결국 경쟁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 현실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생각해 본다. 돈을 무한히 소유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 학교 교육을 잘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 물론 다 필요하지만 탈출구는 헤겔도 말하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해결할 수 없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왕관을 얻으셨다. 십자가가 없으면 안간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에 대해서 김균진 교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세계는 하이젠베르크가 말했듯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나침판이 고장난 선박과 같다.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질식하고 있다. 코로나는 안간을 뜻하는데 왜 코로나가 안간일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공기가 맑아지고 자연이 회복되고 또 코로나 3개월 만에 이산화탄소가 25% 감소하고 도시에 자동차가 줄자 사슴들과 캥거루가 들어오고 어류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계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요즘 헤겔의 역사 철학은 정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세계, 곧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미래의 세계에 대한 기다림의 희망의 정신을 보여준다. 헤겔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 존재이며 사유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성적 존재는 이성적인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김균진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다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역사 철학은 미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래에 가야 하나님의 존재도 완전히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 이성적인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제도,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헤겔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지금 신학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의 목적, 역사의 목적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안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겔은 하나님 나라의 안성을 꿈꾼 철학자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고 헤겔을 공부했었는데 이 김균진 교수님이 헤겔에 대해서 헤겔을 공부하고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의 이 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헤겔에 대해서는 워낙 그 헤겔의 체계가 넓기 때문에 거기 헤겔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갈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무신론자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갈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헤겔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제가 볼 때 그래요. 헤겔은 하나님 나라의 안성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영적인 인간 그리고 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부정적인 것을 계속 부정하면서 변정법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역사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점점 더 커져가는 사회. 그 헤겔의 자유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사탄이 끌고 가는 그 제약성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압박이 억압이 없는 그런 자유. 그런 부분들이 헤겔이 말을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변정법적으로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고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합류해서 열심히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그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인간으로 되어가고
그것을 이제 해결은 꿈꾸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 질문들이 조금 생겼는데 해결에게서 범신론적인 요소들이 좀 있지 않는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질문이 생겼고 또 해결의 변정법에서 성령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지 않는가? 재림이 없이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이성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처럼 해결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 그리고 해결의 철학에서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과연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뭐 해결의 역사 철학 전 책도 다 못 읽어봤어요. 우리 총장님이 다 읽어보셨으니까 총장님이 이제 많은 대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질문들을 이제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질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가지씩 이렇게 조금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이 범신론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 해결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적으로 드러낸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냥 뭐 간단하게 이거는 넘어가도 지금 총장님 이거 끊어오셔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냥 읽기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김균진 교수님의 결론을 읽어드렸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으신 것 같아서 좋으네요. 제 소리 들려요? 예, 들립니다. 예. 어쨌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죠. 지금 던져놓은 질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결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 어떻게 다들 원고를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김석주 목사님이 PDF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하고 오늘 발제하신 분이 발제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거나 또는 이해가 덜 된 부분들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우리 박세희 목사님 또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하고 제가 또 필요한 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카메라에 비춰주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의 역사 철학. 이게 원래 연세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김균진 교수님이 원래 쓰신 책이에요.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자기는 박사학위가 해결 철학을 연구했다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김균진 교수님이 쓴 책 조직신학,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을 저보고 서평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 책도 나한테 보내주어서 내가 읽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김균진 교수가 말한 것이 오늘 박세희 목사님이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내용은 가장 요약된 그분의 해석. 오늘 우리에게 해결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된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 철학을 개인적으로 더 연구하고 싶으면 앞에 있는 책들을 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목회하시느라고 그거 다 읽고 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해결이 말하는 철학적인 내용이 뭔지를 조금은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읽으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깊이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해겔 철학을 더 알고 싶으면 김균진 교수가 해석해 놓은 이 책을 하나씩 구입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해겔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주제로 요약해 놓은 해겔의 사상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요약해 놓은 김균진 교수의 해석을 사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질문과 또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들은 오늘 발제한 것과 관계해서 제가 아는 한 대답을 다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우선 질문할 게 많으실 텐데 우선 발제하신 분 내용 속에 뭐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질문을 해서 좀 이렇게 바르게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그게 없으면 박세영 목사님이 토론하고자 하고 이렇게 제안해 준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해되셨나요? 네. 박세영 목사님은 그 원고 내용에 충실하게 요약해서 본인의 생각대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이 뭐 가미된 건 없으신 것 같고 우리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서 하시되 본인 생각을 이제 의문점을 주셔가지고 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저도 해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이고 약간은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김균진 교수님과 우리 정일훈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조금 도전을 받아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도 구입을 하고 이제 좀 읽어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 간단하게 질문은 느낌에 잘 모르지만 느낌에 코메니우스와 같은 입장에 해결도 약간 처해져 있지 않았는가. 본인의 의도와 사상과 신학과는 상관없이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오해나 해석 때문에 진의가 좀 왜곡되어서 역사 가운데 전해진 면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얼뜻 드는데 그 해결의 신학적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었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해결도 비슷한 입장이라면은 해결의 신학적인 어떤 근거와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궁금함이 생깁니다. 뭐 일단 제가 답을 좀 드려보면 네. 아까 발제하신 분이 그 이야기 가운데 조금은 해겔이 말하고 있는 철학적인 용어들을 조금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으면 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선 변증법적 사고예요. 핵심은. 해겔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은 역사가 해겔의 관심은 역사의 변화에 있어요.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사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본 거죠.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사고하는 사유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사유의 근원은 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었다는 거죠. 인간에게. 예. 코메니우스도 그걸 인정했죠.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었다. 이게 데카르트와의 관계에서 데카르트가 인간의 이성적 가치를 그 당시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크로즈업시킨 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해겔 시대 와가지고는 이 이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그 이성의 사유관계를 역사와의 관계에서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냥 변증법이 해겔의 변증법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사고를 통한 역사 이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인간의 변증법적 사고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그 이성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신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사고한다는 것은 정신적 활동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활동, 이성, 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헤겔은 원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세계 전체는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전제해요. 헤겔도. 사실 헤겔은 신학자였어요. 그는 이제 신학자였지만은 신학의 메인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목사 되는 거는 포기하고 그 시대의 철학자로 신학적인 성경의 계시들을 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이분이 애를 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진 내용이 거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이제 때로는 헤겔이 욕을 많이 얻어먹기도 했어요. 역사 속에서. 너무 신학적인 것을 그 아까 질문해 준 것처럼 너무 범신론적으로 역사를 해석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김균준 교수의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헤겔 철학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했는데 이전에 대학 다닐 때. 그런데 선입관이 뭐냐면은 결국은 역사를 너무 인간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 이성과 하나님의 것을 너무 이렇게 하나로 봐버려 가지고 범신론적인 사상이 많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균준 교수의 해석을 통해서 제가 많이 좀 내 자신을 수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역사적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정반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김균준 교수님은 책에 오늘 이 글에서 보면 정반합이라고 헤겔은 한 번도 말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니까 정을 향해서 바른 것을 향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것과의 이 대립관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변증법이라 그래요. 변증법. 그러니까 변증법의 기본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이 관계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 사고 속에서 이미 우리는 긍정적인 걸 향하여 가고 있고 부정적인 것은 버리려고 하는, 대항하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고를 한다면 항상 이성적 사고, 정신적 활동 속에는 결국은 변정적, 이 진리를 향해서 또는 옳은 것을 향해서 긍정적인 것을 향해서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 그걸 변정적이라고 본 거예요.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걸. 우리의 정신적 사고의 대립 관계예요.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관계의 대립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더 나은 선한 것을 지향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걸 지향한다고 본 거예요. 네? 그건 선한 본성을 향해 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어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뜻, 그게 이제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선한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과정을 변정적 과정이라 또는 변정적 사고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신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하고 자연동물하고 다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 속에는 인간의 이성을 주었고 그 이성은 정신 활동으로 나타난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정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향하고. 그런데 이제 헤겔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헤겔 철학 책을 보시면 헤겔은 칸트의 이성론, 인식론, 칸트의 인식론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칸트의 사상을 이성 중심의 사고를 받아들이면서 칸트를 비판해요. 칸트의 뭐를 비판하냐니까 칸트의 결국은 인간의 인식과 신의 인식,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칸트의 인식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은 궁극적으로 이걸 이원론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원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을 접근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가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헤겔은 생각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그 자체도 이성적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이원적으로 분리해버리고 그리고 기독교를 고등 종교의 종교와 도덕의 종교로 만든 거기에 대해서 헤겔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헤겔이 칸트를 비판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칸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이 논리를 폈다는 데 대해서 헤겔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런데 헤겔은 그걸 서로 구분되지만은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못 판단하면 헤겔은 범신론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헤겔은 김균리 교수의 도움을 받으면 헤겔은 그 관계,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인식과 인간의 자연적 관계는 구분되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구분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한다 그러지만은 그 믿음의 활동 자체도 이성적 활동과 구분되지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헤겔이 보는 아주 새로운 점이고 우리가 오늘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고민이었죠. 헤겔은 이성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이성은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정신이 아니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방된 것, 모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것과는 구분되면서 그러나 그 이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이 역사는 그런 변정적 관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역사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헤겔에게서는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겔은 자유로운 존재,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그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들어가면 인간은 그 자유를 아까 남용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인간이 경험하는 게 이제 악한 것들이죠.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악과 선한 것, 하나님 이것은 원래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헤겔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악이 하나님 우리 신학에서는 신정론으로 이야기하죠.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악을 주시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언제나 옳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왜 악이 있느냐? 악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악의 존재가 어디서 왔냐면 천사의 타락으로 보고 있죠. 우리는 그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악이 함께 있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헤겔은 그것을 하나님, 인간의 정신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원래 그게 함께 있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겔은 인간의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아예 전제해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악이 함께 있었다는 걸 전제해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신학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헤겔은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히 여겼어요. 인간에게 가장 그 이성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의 주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인간이 자유를 찾아가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여기에는 이제 그 뭐랄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유하고자 하는 본질이 있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가지시고 헤겔의 이야기를 보신다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헤겔의 역사 철학이 도움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헤겔의 역사 철학을 조금 주목해 보면 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선 이 정도 내가 잠시 이야기 드리고 우리 박세영 목사님 던진 질문이라든가 여러분의 질문을 계속 나눠보기로 하죠.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번째 했던 질문이 헤겔의 변증법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책을 안 어떻게 읽어봤기 이해하셨어요? 예. 예,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데, 헤겔이 이제 삼위일체, 그 변증법이 삼위일체의 움직임에서 예, 맞아요. 변증법을 이제 찾아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적이 아닌 것들을 부정해서 그것을 다 완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것들로 완전히 보여주시는, 그렇죠. 부정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변증법적인 활동이시다. 이제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변증법적인 활동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개인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적용시켜서 계속 그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적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계속 부정하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변증법적으로 이 역사를 지금 움직여가 계신다. 예, 이제 변증법을 가져온, 변증법을 말하게 된 근본 그 근거가 삼위일체론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사실은. 이제 표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와서 나타나면서 나타낸 그 모습이 하나의 그 외형이라고 설명을 해요. 외형. 하나님의 밖으로 나타나는 자기 모습이죠. 그 모습은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을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아까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화해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 그걸 이제 근거를 거기다 두고 있고,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그 변증적 과정 속에, 그 변증적 과정은 우리가 인간이 하지만은 이성적 활동으로 변증적 사고를 하지만은 그 속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싸우도록,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악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절제하고 욕망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고 뭐랄까 악을 물리칠 줄 아는 그 변증적 과정 속에 이미 영이 함께 한다는 거죠. 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할적인 모습으로는 세 가지 모습에서 구별되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에게는 구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되는 이 관계를 설명해 준 것이 이제 그의 끊임없는 변증적 관계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더 나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미 성령은 함께 하셔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돼요,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다 신학자들이라 갑자기 철학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해볼 테니까. 예, 이제 제가 또 질문했던 게, 예. 헤겔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지 않는가,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림이 없이도 이 세상 속에서 이성적인 사회가, 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처럼 꿈을 꾸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앞에 부분 좀 이렇게 김균희 교수가 해석해 놓은 걸 보아야 되는데, 뭐랄까, 헤겔이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이런 질문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본 건 사실이에요. 발전적으로 봤어요. 이제 헤겔은 이 끊임없는 변증적 관계, 이것이 이제 그 가장 큰 변증적 관계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 또 하나의 실체를 국가라고 보았어요. 국가. 그리고 국가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헤겔이 독일 철학자로서 헤겔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19세기 초엽이라고 볼 수 있죠. 1831년에 죽었으니까 19세기 초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9세기 초엽이 불란스 혁명에, 나폴레옹이 불란스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유럽 나라들이 각 받아가지고 그 프로이센, 독일은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전에는 지방 분권제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로마가 다스리다가, 신성 로마 제국이 다스리다가, 또는 스페인 제국이 다스리다가, 나중에 합스부르가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가가 유럽 전체를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방향에서 독립돼 가지고 프로이센 왕국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헤겔이 이 프로이센 왕국이 죽고 나서 생겼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헤겔의 역사 철학이 이 왕국이 생기도록 예언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그때부터는 왕권적인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데 헤겔이 굉장히 나폴레옹을 굉장히 이제 선호한 거예요. 나폴레옹을 굉장히 혁명가로 보고 역사를 이렇게 크게 현대적으로 바꿔주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또는 군주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역사를 본 거예요. 보니까 오히려 독재주의를 또는 이 왕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나 비난하는 독재주의를 오히려 옹호하는 철학을 내놓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헤겔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의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헤겔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인데 어느 시점인가 그 시점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겔은 그런 재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싸움, 하나님의 영들의 싸움이 계속 정반의 관계, 정반이 아니고 그 변정적 관계로 이끌어져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인가는 역사를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았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정치가 뭐 공산주의가 되거나 뭐 독재주의가 되거나 그래서 국민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런 거꾸로 가는 같은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기독인들이 깨어서 결국은 미래적으로 이렇게 계속 악과 투쟁 관계에서 역사를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점이 이제 사실은 크로즈업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림을 무시하지 않느냐 그런 해석은 아마 조금 헤겔에게서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조금 거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헤겔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역사는 계속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운행하고 섭리한다는 말을 이 김균희 교수의 글에서 보면 헤겔이 한 말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이 낙관적인 관점을 헤겔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 유럽의 신학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성경 이해는 굉장히 이제 단절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재림, 심판 그때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묵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에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철학이 분명하다.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좀 하시죠.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회가 지금 국가가 사회가 정말 진보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헤겔은 이제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그 나폴레옹이 이제 시민의 자유를 네. 주려고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으니까
나폴레옹이 들어올 때 그냥 말을 탄 절대 정신을 본다 이러면서 예, 예. 하나님이 말을 타고 나타나셨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정말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네, 맞아요. 옛날에 독재 사회에서 이제 소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생기다가 이제는 시민들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다. 이제 그래 사실 금식도 이제 집도한다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예예 이제 박애, 자유, 뭡니까? 평등 자유 박애 평등 예, 평등, 예, 예 박애, 평등, 자유, 평등, 박애죠. 예예 그러니까 그 자유를 부르짖는, 그리고 평등을 부르짖는, 그리고 박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부르짖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프랑스 혁명이 과연 자유를 요구할 때에 그 자유는 헤겔이 말하는 자유의 이해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이래로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여러분 유럽의 형태입니다만은 그 한국에도 지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소위 이제 그 성평등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그 뭐죠? 차별금지법 동성애 네? 동성애 뭐 네, 동성애까지 나가잖아요. 예. 그걸 자유라 그런다고.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니죠. 해결은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인간은 지금 자유. 예, 동성애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과연 진보를 하고 있을까? 사회가 세계가 진보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의 자유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또 제약성이 또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게 과연 발전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재림이 필요. 예,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자꾸 예. 갈라 그러는데 약간은 좀 유보하시고 예, 철학적으로 해결의 생각을 좀 존중해 주면서 인원을 좀 해봅시다.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교수님, 그 예. 저도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코메니우스 이제 제가 연구소니까 코메니우스의 역사 인식이 해겔과 비교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좀 유사한 면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코메니우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코메니우스는 이성이 처음으로 신앙을 믿음을 압도해 가지고 이성의 중요성, 그래서 계몽주의가 싹 트던 17세기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제안하는 이성의 가치, 이걸 코메니우스가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여서 그 방향에서 성경에 충실한 사실은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세상의 역사와 연결시켜 가지고 나갔다고요. 방향을 제안해 줬다고요. 코메니우스의 학문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성경에 여전히 의존돼 있고, 그러나 그 시대의 계몽주의 사상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 이성 사용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이성 사용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코메니우스는 그 시대에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철학과 철학적인 사고에 있어서 하나의 기독교 철학적인 근본 토대, 방향을 놓아준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해겔과 코메니우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은 해겔은 이런 역사의 과정을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조화 관계에서 나아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코메니우스와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메니우스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 그런데 결국은
칸트가 나타나가지고 데카르트 이전에 칸트가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칸트가 인간의 인식론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발전시켰잖아요. 발전시켰는데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경험되는 경험과 인간의 사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리를 규명하는 그 방법의 근본 이론을 인식론에서 칸트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칸트는 뭘 이야기했냐니까 객관화하기 위해서 순수 이성 비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성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이성작용의 그 순수성도 비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칸트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양심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이제 뭐랄까 접근하려면 신앙으로 접근해야 된다.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길을 칸트가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겔의 관점에서 보면 헤겔이 비판한 내용을 보면 칸트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너무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원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칸트는 역사라는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연결시키고자 한 거예요. 철학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경적 언어적 표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예. 그거는 실제하고는 또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냐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사유활동, 이성과의 관계, 예? 그리고 더 옳은 것, 나은 것을 찾아가는 정신활동을 가장 중히 여긴 거예요. 이 헤겔은.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의 미래의 의미를 기독교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려는 굉장히 정말 사상가였죠.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 헤겔 철학이 크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환영을 못 받고 철학적이면서 신학자로는 누가 영향을 미쳤냐니까 슐라이어마커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분야에 있어서는 인간이 종교를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려면 그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성이냐 감정이냐 라는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슐라이어마커는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아요. 감정이 종교의 근원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헤겔은 같은 동시대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어요. 한 사람은 철학과 교수고 슐라이어마커는 신학과 교수였어요. 슐라이어마커의 영향이 그 시대는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이건 또 이제 신학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또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까지 뭐 갈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헤겔과 이 슐라이어마커는 서로 비판했어요. 서로 철학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뿌리를 감정이라고 하는 절대 감정이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헤겔은 굉장히 비판했어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헤겔이 감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냐 그건 아니에요. 인식하는 데는 감정과 감정의 영역이 있고 뭐랄까 인식의 영역이 있는 이성적 영역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그 헤겔은 오히려 이제 조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짐작하기로는 슐라이마커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헤겔은 그 당대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은. 또 학자들이 아마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이 뭐랄까 역사 변증법적인 사고에 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 질문하세요. 코메니우스하고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교수님이 해결로 금방 넘어가신 것 같은데. 뭐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코메니우스의 역사인식은 해결과 차이점은 크게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물론 시대가 달랐다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코메니우스는 그 당시 이성적 사고를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따라갔다고 봐요. 더 성경에 충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코메니우스는 천연왕국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치, 또 경제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정치, 종교, 교육, 정치, 종교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헤겔 못지않게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헤겔처럼 이런 변증법적 이론을 가지고 이성의 구체적인 활동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은 그에게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코메니우스에서는 없었고 그 대신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인간을 교육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정치가들이 바른 질서, 정의를 위해서 법을 위해서 올바른 질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의 책임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지도자들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게 하는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 그것이 이제 코메니우스에게서 강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다른 신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코메니우스에 나타났고 데카르트에게서 와서는 이제 칸트를 거쳐서 이성활동의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해석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면서도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서 나아간다고 하는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사실은 데카르트 헤겔 시대에 살았다고 했으면 헤겔만큼 아마 능가하는 역사 해석을 해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기대는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그 시대적으로 중요한 그 정치, 교육, 종교의 역할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뭐랄까 인간 사회의 그 뭐랄까 복된 삶과 연관지어서 설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깊은 연관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헤겔처럼 변증적 관계로 역사를 해석해서 미래를 짚어주지 않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점은 그 시대적으로 논의되었던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의 목표를 두고 코메니우스가 그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 들으면서 헤겔하고 코메니우스의 차이하면 역사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헤겔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변정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대답을 주는 것 같고 코메니우스는 교육 쪽에 좀 많이 그 범지해라고 하나요? 예, 범지학 뭐 그렇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지식을 잘 교육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춘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잘 보셨어요. 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사실 변증법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옳은 것을 향하여 고민하고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악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려 그러고. 그러나 또 그게 분별이 잘 안 돼 가지고 악이 어떤 건지 잘 분별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간은 퇴보되고 고통을 당하고 원치 않는 어떤 그 삶의 경험을 갖는다 할지라도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데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헤겔은 그 점을 우리에게 굉장히 어필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비폭력적인 방법이겠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그게 이제 뭐 교회는 가야 되는 길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비겁해지는 거죠. 아, 그런가요? 제가 오늘 수업을 주님께서 저한테 이 수업 참가하게 하신 뜻이 있었나 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네. 어쨌든 뭐랄까 헤겔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고 또 그 정말 미얀마 실제적인 상황이 지금 정치적으로 정말 부정과 부정의 대립을 가져와야 되는 정말 희생돼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지금 희생자가 생겼죠. 한 700명만 희생당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정말 비극적이에요. 근데 뭐 그 나라 사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뭐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해결의 그 관계에서 보면 이건 정말 그 민족적으로 뭐랄까 미얀마 국민 전체와의 관계에서 지금 적대적인 것이 나타난 것이니까 마치나 우리 역사에서 뭐랄까 50 시절입니까? 그때 역사가 좀 거꾸로 갔던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 현실 정치를 잡고 있는 그 뭐랄까 그때 당시에 운동권 사람들이 지금 다 정치가 돼 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순탄하지는 않죠. 지금 이제 민주화 방향이 정립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칼 막스적인 이론이 더 많이 이제 작용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작용이 가치관이 더 많이 작용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을 가장 잘 이용해서 새로운 정치 철학으로 만든 사람이 칼 막스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칼 막스를 이 헤겔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칼 막스는 오늘 이 뭐랄까 부정과 부정의 관계를 통해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이 변증법적 사고를 칼 막스는 어디다 갖다 연결시켰냐니까 이 정신의 사고에다 넣은 게 아니고 이걸 경제 제도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바꿨어요. 경제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경제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본주의자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의 사회 구조로 넣어가지고 이 두 세력의 변정적 대립의 관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헤겔과 막시즘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 사회 경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긍정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정하고 그걸 목표로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여기에 막시즘의 철학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헤겔의 철학과 막시즘의 철학이 막스가 결국은 헤겔 철학을 그대로 역사관을 끌고 가가지고 프롤레타리아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그게 목표를 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완전히 폐쇄시키고 이걸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그 헤겔이 국가의 중요성 또는 법의 중요성 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변정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나중에 이제 막시즘 이야기가 아마
우리가 요 다음번에 아마 이야기 한번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하고, 미얀마의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군부 이데올로기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역사의 어떤 버마의 어떤 그 뭐랄까 미얀마의 역사의 어떤 어떤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충돌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총장님,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내가 총을 메고 지금 반군 진영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고 와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교사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아직까지는 하지 마. 안전을 먼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왜 교회는 뒤로 물러서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저는 아까 이 강의를 아까 지금 들으면서 헤겔이 좀 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끈은 결국은 이성의 활동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활동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이성을 사용하신다라고 해서 성령의 통제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또 더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성령의 역사를 또 핑계대 가지고 이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금 미얀마에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떻게 그 변증법적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되네요, 총장님. 네, 그렇죠. 제가 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아까 우리나라 상황 50 시절 이야기했는데 그 시절에 한국에 있는 진보적인 교회들이 그 해방신학, 남미에서 그 독재 국가들하고 저항하는 해방신학을 도입했고 마지막에는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폭력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해방신학과 그 민중신학까지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막스가 해석한 헤겔의 역사 변증법의 해석 속에서 저항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헤겔이 원래 제가 김균진 교수를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한 겁니다만은 헤겔은 그런 면에서 화해의 변증법,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그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평화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헤겔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변증법적 관계에서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 폭력을 무기를 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게 저는 기독교적 입장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은 더 깊게 보시고 지금 우리가 앞선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20세기 후반의 역사가, 특히 한국의 역사가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우리가 바르게 헤겔을, 저도 헤겔을 많이 오해했어요 사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김균진 교수에 의해서 해석된 걸 보니까 제가 아주 믿기 쉽게는 처음에는 굉장히 퀘션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김균진 교수를 좀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 보수라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용어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느라고 보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보수 속에도 진보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뭐 김석주 목사님 아무 말 안 하시고 계시는데 질문 한번 하시죠.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저는 뭐 그러시면서 좀 뭐 우리가 뭐 토론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뭐야, 많이 아까 가가지고 얘기하는 제가 시간 질문을 나가시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최인강 목사님 지금 설교 말씀 전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서 그러시죠. 예. 예, 우리 최 목사님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토론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예. 진짜 그래서 첫 번 시간 놓치면 이렇게 어려워져.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결에 관한 김균진 교수의 해석은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해결 철학 전체를 우리가 헤매고 좀 다녔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결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한국 교회가 제가 왜 해결 철학을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시했냐니까 좀 배워야 되겠다, 목회자들이. 그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되어가는 어떤 말세적 현상, 종말론적 현상을 너무 성경에다 갖다 대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철학이 없다, 너무 생각이 모자란다, 우리 메시지가 너무 편협되어 있다, 나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세상 되어져가는 이 정치적인 변화, 사회 변화,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 가시는 그 목표를 둔 역사가 어떻게 과연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올바른 방향 제시가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기에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주제를 끌고 온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이제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니까 성령 우리와 함께 계세요. 충만한 거는 우리가 진리를 정말 해결이 말한 대로 부정의 부정을 위해서 우리가 대립하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행동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해결의 역사 철학은 뭐 우리 김성호 목사님 책까지 사셨으니까 앞에 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큰 도움을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김균진 교수님을 사실 좀 최근에 그분의 그 조직신학 5권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것도 제가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